할렐루야. 예, 2월 24일 주일 돌아오는 이번 주말 그 다음 주일 우리가 컴패션 선데이로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다음 주에도 또 짧은 클립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정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23일 토요일 날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이 컴패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그 분을 모시고 간증을 갖겠습니다. 간증 시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도 많이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참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산상설교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거룩함이 무슨 뜻인가? 거룩함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성스럽게 보인다, 뭐 거룩하게 보인다 이런 것보다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참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라이프스타일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고, 또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고, 이러한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완전히 다른 말씀이죠. 어쩌면 역설적인 그러한 레디컬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크리스천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뿐 아니라 우리는 모든 종교인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종교와 달라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교적인 리더인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도 달라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그 제목이 천국 백성이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팔복의 말씀에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정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더 넓게 살라는 겁니다. 넓게 살자.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더 깊게 살라는 것입니다. 더 깊게. 그래서 우리는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우리의 삶을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를 주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13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빛의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어두움의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람은 다 똑같이 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나 말 아래서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이 볼을 거꾸로 이렇게 뚜껑 속에서 닫아가지고 그 속에서 아무도 안 보게 혼자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등경 위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른 점은 복음으로 변한 사람과 종교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세상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우리가 그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좀 달라도 절대로 그들과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의견이 달라도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관계를 끊지 말고 계속 그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와 다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종교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나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소외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또 크리스찬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이 소금은 주로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소금의 역할은 뭐 음식의 맛을 내게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 썩지 않도록 이 방부제 역할을 했던 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이 소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부서지는 것, 썩어지는 것, 망하게 될 것, 이러한 이 부패된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서지면, 썩어지면, 부패해지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소금이 되어서 그들 속으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가, 어떤 가정이, 이 지역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망하고 있으면 거기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은 빛으로 세상 사람들을 끌리게 해야 되고 사랑과 긍휼의 선행으로서 소금과 같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말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Under the bowl 그랬어요. 이 소뚜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섞이는 걸 싫어합니다. 끼리끼리 좋아해요. 우리끼리 항상 담을 높이 싸우고 세상과 결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끌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부서지고 썩어 들어가면 그럴수록 우리는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더 담을 높게 쌉니다. 멀어지려고 합니다. 환경이 좋은 곳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끼리끼리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고 우리끼리만 있는 걸 좋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끼리는 뭐 즐기면서 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는 그 역할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자훈련을 할 때 또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하는데, 자꾸 우리가 이제 일단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꾸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 안 가려고 해요. 뭐 동창회라든가 이런 데 자꾸 등지려고 합니다. 이제 손 끊었다고 하면서. 근데 저는 계속 가라 그러죠. 가야 된다고. 그곳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거기는 맨날 술 먹고 세상 즐기는 일만 하는데요.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같이 술 먹고 놀라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우리는 우리끼리만 있는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적인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는 너무 우리끼리만, 물론 우리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상 속으로 나가서 이제는 복음을 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더 가까웁니까? 여러분은 종교인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신분인 세상의 빛과 소금에 가깝습니까? 이러면 소금의 또 한 가지 캐릭터리스틱은 이거예요. 맛을 내게 합니다. 맛을 내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냥 맹숭맹숭한 음식에다가 소금을 치면 맛이 납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테이크에다가 무슨 소스를 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한국 분들은 A1 소스를 잘 쳐 드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쳐 드신다 그래서 제가 처먹는다 그러지 않고, 예. 쳐 드시는데, 그거 그렇게 먹으면 그 A1 소스만 먹는 거지, 고기 맛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고기에 그냥 딱 소금 넣는 걸 좋아해요. 소금만. 예. 그래야 고기 맛이 나죠. 저는 그래서 양념갈비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양념갈비를 맛있게 양념해가지고 먹으면요, 먹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 그 참 양념이 잘 됐다. 그런 말 하죠. 예. 그러나 여러분, 고기에다가 그 갈비가 얼마나 맛있는 고기입니까? 거기다 소금만 뿌려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럼 먹고 나면 뭐라 그래요? 아, 그 참 소금 맛 좋다.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 고기 참 맛있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은요, 자기 자신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음식을, 그 환경을 높입니다. 설렁탕에다가 소금을 착 쳐가지고 먹고 나면은, 야, 그거 참 소금 맛 좋다. 그런 말 안 하죠. 아, 설렁탕 정말 맛있다. 진국이다. 이런 말 그런 것처럼 음식을 더욱 부각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들어간 그 음식을 위대하게 높이고 자기는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 목장이나 모임 속에서 내가 소금이라고 합시다. 내가 김소금 집사라고 합시다. 그럼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소금 역할을 한다면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아, 저 그 김소금 집사님은 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 정말 뭐 답을 척척하고 정말 유식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소금의 역할을 했다면 사람들이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정말 그 모임은 참 좋은 모임이야. 참 그 목장은 좋은 목장이야. 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You see the difference?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내 자신이 부각되지 않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복음적인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절대로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설사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정말 비천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종교적인 삶은 자기를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비하하게 여깁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종교인들은 형제의 죄는, 다른 사람의 죄는 들보로 보고 자기의 죄는 티로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반대로 너의 죄는 들보로 보고 형제의 죄를 티로 보라. 먼저 내 들보를 빼라. 그런 다음에 형제의 티를 뺄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고 이 썩어진, 망가진 이 세상을 소금으로 치유하고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더 나은 의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깊게 살라는 거죠. 기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맨날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들이 세운 규칙을 지키는 거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613개의 율법, 자기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그렇게 완전히 정확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철저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의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이런 말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나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 다음에 나오는 그 구절들이 중요해요. 여기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바란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나오죠. 27절에 보면 간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이혼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34절에 맹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43절에 보면 이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패런이 똑같아요. 그죠? 너희가 전에는 이런 말씀을 들었으나, 그러면서 10계명의 그런 그 말씀들을 언급하고 계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율법의 그 말씀들, 맹세에 대한 그 말씀, 구약의 모든 계명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 종교인들은 외면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다. 나는 너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라가라 하는 그런 사람은 벌써 살인을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간음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품으면 그건 간음한 거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겉으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서약을 하면 그 말로 하든 종이에 사인을 하든 내가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사인한 게 없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발 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을 한 건, 우리가 서약을 한 것은 그 사람 앞에서 서약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뭐 on the record, 뭐 off the record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뭐 off the record라고 한 말은 그거는 뭐 다 안 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you are under oath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재판소나 또 무슨 뭐 청문회 같은 데서 뭐 손을 들고 내가 맹세를 합니다. 절대 나는 이 모든 한 말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 그 사람은 그거는 중범죄입니다. 미국에서는 펠런이에요. 펠런이.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on the record or off the record doesn't matter.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고 성경에 내가 손을 얹고 나는 사실만 말하도록 맹세합니다 하고 하는 그러한 말이나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내가 속삭이고 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한 말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off the record이라는 그런 컨셉이 없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외면적인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런 자들이다. 이것을 바로 라틴어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장 20절의 의미는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뜻은 종교적인 사람들과 같이 외면적인 것만 하지 말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내 마음이 진실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 세상 사람들도 살인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도 살인하지 않고요.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주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나 그 동기가 무엇인지 중요하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동기는요, 또 종교인들의 종교는 뭐냐면 두려움과 교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내가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 몇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지만 첫째로 들키면 어떻게 돼요? 손해보잖아요. 내가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자존심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 경멸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죠. 난 거짓말하는 사람 아주 그냥 딱질색이에요.
남 속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질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들과 경멸하고 아주 비하합니다. 그런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고 도덕적으로 종교인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서 나오는 그런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키면 혼날까봐, 트러블 될까봐 두려워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종교인들은 교만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과 두려움의 동기로 십계명을 지켰다면, 여러분, 이런 잘못된 동기로 나의 두려움과 교만으로 내가 십계명을 지켰다면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직 지킨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좀 더 깊은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오는 복음적인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뭘까요? 여기에서 나온 모든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 그리고 여기 이 산상수훈에서, 산상복음에서, 이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계속 하나님을 계속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빛을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동의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상설교 전체 밑에 깔려있는 동기입니다. 내가 산상설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내 삶에 옮기고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은 아니고요, 교만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6장에 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겠지만 6장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마라. 아버지가 보신다. 너의 아버지가 보실 건 너희가 안다. 그리고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 계속 하잖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라. 아버지가 다 아신다.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그렇게 중원부원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들의 꽃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얼마나 더 귀중하냐. 왜? 나는 너의 아버지이니까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선행을 해도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합니다.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은 모든 좋은 일, 도덕적인 일을, 행위를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치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과 교만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가치를 자꾸 세우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꾸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적인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Already, 이미, 벌써 나는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자로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는,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 그래도 아버지예요. 그렇죠? 마음이 아프시고 마음이 부서진 아버지가 될 수 있어도 아직도 나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버스라면 내가 잘못하면 난 잘립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버스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계속 말씀해요. 아버지다, 아버지. 아버지는 내가 잘해도 아버지, 내가 못해도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여기 부모님들이 다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저도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처지고 좀 말 더 안 듣는 애, 걔한테 이상하게 더 사랑이 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 셋 중에 누군지하고 묻지 마십시오. 괴로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전에 이미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있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채워졌다면, 그렇죠? 나를 이 모습 믿어로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가 되었고 영원한 가치를 이미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자와 다릅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과 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를 자꾸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담대하게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감이나 우월감은 우리는 이제 버리십시오. 버려도 돼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랬습니다.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물 다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녀답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교만한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서 자유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는 이런 놀라운 가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 답은요, 17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율법의 가치를 내리십니까? 아니면 올리십니까? 네. 절대로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하라, 완성시키려, fulfill,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가치를 높이러 오신 거예요. 오히려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율법을 폐하는, 이제는 율법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시고 그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종교인들보다 율법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fulfill 하셨다, 완성시키셨다,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어떻게 완성시켜주셨습니까? 여기 산상선교를 잘 연구해 보세요. 여기 말씀을 완전하게 하신 분은요,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죠?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했지만 딱 한 분만이 자신이 설교하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완전하게 사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는 자의 그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긴 자 중에서 가장 긍휼히 여긴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긍휼히 여긴 자는 없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함을 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what happened to him? 긍휼함을 받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perfectly 그 마음이 청결하신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시 말해서 왜 얼굴을 돌리시나이까? I want to see you, but I can't see you. 마음이 청결하신데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보다 더 온유한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다니실 때 예수님은 홈리스 같이 다니셨습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아무도 반겨주질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는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보다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왜요? 예수님은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왜 자신은 받지 못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대신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유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온유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마땅하신데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못하셨어요. 네. 왜요? 그래서 온유하지 못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청결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같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남을 긍휼히 여기셨지만 긍휼함을 받지 못하신 이유가 긍휼하지 못한 우리가 긍휼함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팔복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놀라운 이런 엑스체인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맞바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 마땅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마치 내가 매일같이 이 팔복을 완전히 이룬 자같이, 이 산상설교를 완전히 이룬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종교인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이 놀라운 진리와 이 구원의 은혜, 이걸 소유한 우리 자녀들은 이제 여러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더 높이고 완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높은 가치를 둬야 됩니다. 1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 성경을 높이신 분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시편 1편의 말씀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프루프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인지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고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아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입과 나의 언행 심사가 전부 다 그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심판을 받고 고쳐야 할 것 고치고 바뀌어야 할 것 바뀌고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음이 뭔지 알고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아래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바뀌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복음적인 진리가 나의 삶 속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은 이제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에 관심을 둬야 돼요. 마음이 우선이 돼야 돼요. 내면적인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 나의 정체, 나의 위신, 나의 보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완전하게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능력을 얻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서 우뚝 서서
부서진 곳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우린 밖에 있는 것을 자꾸 안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이미 채워진 것을, 그렇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채워진 것을 이제 그 만족감과 그 평안함과 기쁨과 온전함과 그 풍성함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 나는 복의 채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마치겠습니다. 180년 된 이 런던 시리 미션이라는 그 이너시리 단체가 있습니다. 선교 단체인데요. 1835년도에 스코틀랜드의 그 데이빗이라는 한 믿음 좋은 청년이 이 단체를 창립하였는데, 그 당시 런던에는 이 산업혁명 때문에 아주 빈민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가난과 어려운 그런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말씀으로 전도하고 먹이고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바로 얼마 후에 전염병, 그 콜레라 전염병이 막 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거기를 막 도망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런던 시리 미션 선교사들은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간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먹이고 따뜻하게 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들도 병에 옮아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무너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있을 때,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붙여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한 이러한 단체였습니다. 지금도 이 런던 시리에서, 이 런던 이너시리에 들어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그 이민자들 속에서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광고했지만 제임스 초 목사님을 모시고 이번 수요일 저녁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할 수 있는가, 그분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2주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세미나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부서지고 망가진 곳으로 여러분 그걸 도망가지 말고요, 들어가십시다. 이 지역 사회로, 이너시리로, 멕시코로, 어두운 터키 땅으로,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아직도 비명을 지르며 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갈 때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